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노아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그들을 땅에서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그중 노아는 그런 혼란하고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고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홍수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받을 노아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며 무지개를 그 약속의 증거로 그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에게 했던 명령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리우긴 했지만 결국 그도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950세의 나이에 죽음으로 노아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노아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당시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을 통해 매우 힘든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아버지의 앞에서 죽었고 또 아내인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데라가 죽은 상황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자 2명이 죽었고 특히 가장이 죽은 상태이며 아내인 사레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은 매우 힘들고 또 아픔과 고통을 간직한 가정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신전이 있었으며 그 당시 종교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상업이 번창해 경제적 입지 조건이 매우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을 조각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꽤나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척박한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제 대략 75세가 되었고 이 아내 사레는 6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한 곳에서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알고 지낸 가족들과 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익숙한 도시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서 짐을 싸서 미지의 목적지를 향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 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지리적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75년간의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한 종교적 그리고 사회적 토대들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그의 삶을 보장해주고 지켜준 보호의 토대를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코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동안 그를 붙잡고 있던 가치들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요? 삶의 아픔과 고통을 간직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을 향해 떠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삶을 지배하던 가치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욕망에 따라 살던 모습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땅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만 하시지 정확히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땅이 가나안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갑니다. 아무런 확실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뚜렷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는데 그를 나아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큰 민족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이 되어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민족과 개인의 축복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에 축복을 쌓아 두셨습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떤가요?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앞길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분명하기에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시려는 그 뜻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였기에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움직인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5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떠나가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이 점차 자라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근육을 쓰면 쓸수록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이후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고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분이시며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온 땅에 흩어놓은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주의 통치자시며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를 지배한 가치는 그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동안 그를 지배했던 모든 가치를 포기하게 했고, 그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래를 향해 걷도록 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또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계속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길은 너무나 어두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앞날을 이미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밝히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